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한 주 동안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되새기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늘도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 샘매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매일마다 조금씩 다르죠.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거치고 있고 제품도 좀 사보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연결이 자꾸 끊어지고 좀 전에도 찬양이 나오다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고민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또 끊어질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게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환상을 적은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환상들이고 또 그 이야기를 미리 기록했다는 점에서 참 특별한 역사서 또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예언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미래의 일들까지도 기도함 가운데 환상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함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해도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해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진 AD 20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성경의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읽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열려진 비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이 비밀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린 비밀입니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겨진 비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열려진 비밀, 사실은 열려졌으니까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책 한 권도 귀하던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성경책, 이 책이라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기 성경책, 책으로 갖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갖고 있어도 그거 하루에 한 번 이상 펼쳐보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또 뭐 태블릿 PC로, 뭐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보는 시대가 되었죠. 이 성경 자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선물이나 어떤 보물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흔해졌으니까요. 이 성경의 메시지도 사람들에게 너무 흔해졌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안에 뭐 숨겨진 게 없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죠. 성경은 숨겨져 있지 않은 열려있는 비밀이에요. 그 안에 읽는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매일 읽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이 비밀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나 읽어서 그 이야기를 알 것 같지만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인 것이죠. 이 성경이 재미없다 말하고 성경이 어렵다 말하고 정말 이것이 비밀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돼도 또 읽습니다. 계속해서 읽을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게 돼 있죠.
오늘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8절에 그걸 물었을 때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봉함하라. 이게 예전에는 그 시일 처리를 했죠. 촛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아무나 그 문서를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게 깨닫지 못한다고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깨달아지는 날까지 겸손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2절과 3절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마지막 때의 일이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물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시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요. 수치를 당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죠. 그 말씀을 깨달아 적용할 줄 아는 자. 그게 지혜입니다. 말씀 자체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메시지는 지식입니다.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는 것인데 지식만 있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운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될까? 그건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전해드리는데 용서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 이제 곧 추수감사, 감사에 관한 말씀도 나눌 텐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배워서 사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마지막에 사울이 이렇게 죽었구나 지식은 배울 수 있는데 그 배운 지식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말씀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꾸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 인생의 삶은 궁창의 빛, 하늘의 빛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선한 영향력 이런 말을 세상에서 쓰는 시대인데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고 적용하는 사람의 삶은 빛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식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기까지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게 적용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 건 감사한 건데 거기서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복된 소식,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깨달은 지혜자들은 나만 깨닫고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함께 복받을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동일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옳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스스로 자만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겨도 아무리 그들이 맞다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도 마이크가 또 끊어졌네요. 중간에 그냥 USB로 꽂는 마이크인데 계속 접속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무리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합리화해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은 지혜자들은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있는데 그 여인이 지혜롭게 살고 있는데 그걸 두고만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혜 없게 살고 있는데
옳지 않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어떻게 두고만 봅니까? 기도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지혜롭게 살지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 지혜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